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땅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 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헐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스를 따라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진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자가 누구인가? 저자는 전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장수 다윗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백들이 그렇게 강하게 데려가서는 안 된다. 전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아마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가게 되면 후방에서라도 우리를 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자 아기스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제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 그 아기스 왕 아래에서 피신을 하고는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나 자기 백성들과 전투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아기스 그 군대 그리고 블레셋 군대 그 진영에서 그들을 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 민족과 싸우는 것을 막아주시고 다시 원래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벡에서 3일 시간이 걸려서 시글락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그 성읍이 불타고 가보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약탈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엉엉엉 소리를 내어 웁니다. 통곡하는 거죠. 자, 본문 4절 말씀.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이제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한숨이었죠. 우리가 참 우리 민족 이스라엘 그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그 참 아찔한 순간을 겨우 피해서 한 은혜 가운데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아내를 빼앗겼고 또 함께 갔던 부하들의 그 가족들 자녀들 다 붙잡혀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그 부하들 그들 중에 모두가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뭐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내를 빼앗기고 또 자녀를 빼앗기고 뭐 그중에는 또 부모님을 빼앗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돌로 치자.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 빚진 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던 사람들.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이들을 거느렸거든요. 그들을 품어줬거든요. 그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다윗의 보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왔는데 지금 다윗은 가족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다윗이 앞장서서 그 전투에 참여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지도자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다윗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 해서 그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거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다윗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구체적인 여기 방식은 없습니다만 구체적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나 다윗도 두려웠겠어요. 사람인데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의 그 용맹스러운 다윗도 그동안에 도망다니느라 많이 지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부하들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모양의 형태이든지 다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황이 다급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차분할 때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평상시에 할 수 있었던 이성적 판단까지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상황에 빠져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경험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강점은 믿음으로 이렇게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보면 8절 말씀.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최대 강점 중에 강점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용맹함만으로 자기의 의지만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반드시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승리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약속을 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함과 그 용기가 팽배했겠습니까? 자기 의지만으로, 자기 의지를 불태우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자기 암시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 600명이 이제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200명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200명이.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좀 쉬어라. 그리고 그들이 또 할 일을 줍니다. 400명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났어요. 애굽 청소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말렉 그 주인이 병들었다 해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먹여주고 또 돌보아주고 하면서 정보를 좀 우리에게 줘라. 그들이 어디 갔는지 좀 알려줘라 하니까 이 애굽 사람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아말렉 진영 거기로 이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새벽부터 기습 공격을 해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18절, 19절 제가 얘기했죠. 18절, 19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사실은 자기들이 빼앗겼던 것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 시글랄 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빼앗았던 것, 그것까지도 다 가져왔습니다. 전리품이 엄청났던 것이죠. 이렇게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다윗에게 아주 정색하며 말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 자기 중심적인 자들, 공동체에 의식이 없는 자들,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는데 그저 가족이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전리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올림픽 경기 같은 데 가면요, 축구 경기든 또 야구 경기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그 후보 선수라 해도요,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어도 어떤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 메달을 받아요. 주전 선수만 메달을 받으면 그 후보로 출전돼서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어도 거기에 대표팀 일원으로 갔으면 메달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전 선수들이 우리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렸으니까 우리는 2개 받고 저들은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같은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다윗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자, 23절, 24절, 23절, 24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전장에 내려갔던 자들, 이 400명이죠. 그리고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 이 사람들 2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임무를 줬던 거예요. 전장에 갔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큰 일을 한 것 같고 그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다윗은 같은 팀으로, 같은 공동체의 지체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같은
같은 공동체 속에 있지만 악한 자나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한 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내 것만 더 많이 챙기면 된다. 같은 편인데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위기를 이 갈등을 잘 조정해 주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몫인 것이죠. 지도자는 400명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200명. 그 뒤쳐져 있던 사람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폭넓은 마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또 선물 꾸러미를 다 보냅니다. 전리품 중에 그 인근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다 보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왕 같아요. 이스라엘 왕 같잖아요. 백성을 다 품고 뒤처진 사람들까지 다 품고 그 기쁨과 전리품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전리품을 나누어 줘서 국민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23절 초반에 있어요. 23절 초반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도력이 뛰어나서 이런 승리를 거두었다. 다윗이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은혜의식이 있으니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눌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저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며 통곡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모두를 다 품는 폭넓은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이제 분쟁이 봉합되고 갈등이 봉합되고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만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누며 베풀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방과
군복무지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